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들은 누구가 되든지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리고 영원롭게 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진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 구원에 이르게 함께 나가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모세의 장인 이드로, 하나님을 믿게 된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은 모두 멸하시는 분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들만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들만 택함 받았으니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멸하실 것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구원받은 분명한 것은 자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외에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사명은 전도의 사명이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사실 그들 무리 가운데 섞여져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또한 역시 함께 출애굽할 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8절,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 그 이방이라 한다 할지라도 6월절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허락했어요. 단 바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세상의 많은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 좋습니다. 하지만 그 증표로서 우리는 세례를 받게 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 요엘서 2장 32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고요. 신약성경에 갔을 땐 신약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장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또 똑같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주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전부 다 멸망받을 자들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그러한 버림받을 자들을 한다면 하나님은 굳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들에게도 구원의 문은 똑같이 열려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디안 사람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미디안 족속은 미디안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방인 민족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인 그두라의 아들, 바로 미디안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모세는 레위지파죠. 레위는 누굽니까? 야곱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또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의 이 모세 이쪽 쪽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바로 사라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 그러한 하나의 줄기고요. 혈통이고요. 그리고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의 혈통이란 말입니다. 모세의 두 아들들은, 그러니까 모세의 두 아들들은
십보라의 엄마가 십보라기 때문에요. 십보라는 바로 이드로의 딸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족속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두 아들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은 아니겠지요. 야곱의 혈통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혈통에 있다 한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그의 아내와 그리고 아들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이방인들이죠. 그러나 혈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5명의 여인이 등장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에서 5명 중에 한 사람, 바로 요셉의 아내였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친인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방인이에요. 예, 전부 이방인이에요. 특히 뭐 우리의 아내 바세바 같은 경우, 그렇죠? 이거 이방인이에요. 룻, 라합, 다말 전부 다 이들이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때요? 써가고 계시죠. 특히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한 사람, 예, 그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누굽니까? 제사장이요, 제사장. 이방인을 섬기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예, 바로 자신의 딸이자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들을, 예, 모세에게 이제 맡기는 거예요. 모세의 두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모세는 그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몰랐었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자식들의 이름에 이렇게 분명히 새겨져 있는 것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모세의 두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첫째가 게르솜인데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고, 둘째 엘리에셀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즉 이방에서 나그네가 된 자도, 나그네인 자들도 하나님의, 바로 자도 그의 조상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곧 신의 산에 도착했던 것처럼 바로 5절에 보면,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이드로 역시 자기 집을 떠나서, 이 미디안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와 하나님의 산에 도착한 거예요. 예, 출애굽하여서 이 하나님의 산, 예, 호렙에 이 신의 산에 도착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바로 이드로 역시 자기의, 예, 이 우상의 땅을 떠나와서 바로 광야로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드로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로 아브라함의 두 혈통이 연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처럼 전쟁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전쟁을 일삼고 거짓과 탐욕으로 그렇게, 예, 똘똘 뭉쳐진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지만 주님을 찾아오는 자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환영하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먼저 장인 이드로에게 예를 갖추어서 이제 절을 합니다. 예, 7절 보면 그렇죠? 예를 갖추어서 이제 이 장인을 이제 맞이합니다. 그리고 장막 안으로 모셔들여 왔어요. 그동안에 애굽에서 그리고 나온 과정과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겪었던 그 어려운 이 고난의 일들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예,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8절의 말씀이죠. 장인 이들은 이미 이제 오면서
사실은 이 모세에게 오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좀 들은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 사위인 모세가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9에서 10절 말씀, 오늘 보면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디안의 이 이방신, 미디안의 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그것도 그냥 일반 사람들 알고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인 이드로였지만 그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듣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이도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 다른 신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사건이에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을 이제 품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11절에 보면 이드로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도다. 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 알았다. 이제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제는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자신이 미디안에서 제사장으로 신을 섬겼던 것은 어리석은 것이었으며 오직 이제 신 중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입에서 고백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요. 그가 누굽니까? 이방 신의 우상에게 제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사장이니까요. 이 예배를 집례하는, 집례하는 그런 자예요. 그러니 12절에 보듯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상에게만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의 위치였지만, 그러한 이드로였지만, 이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아론과 모든 장로가 함께 떡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드로가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론과 그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과 다 함께 더불어서 음식을 나누었다라는 것은 형제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섬겨오던 신앙을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섬겨왔던 그 신앙, 가졌던 신앙을 버리고 개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24년 전에 신학생이 될 때 어머니는 평생을 섬겨왔던 원불교를 그날로 버리셨습니다. 아들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다면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날로 교회 안에 달려온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만 본다 한다면 정말 불효막심한 아들이죠. 저 또한 역시 원광 유치원 나왔거든요. 그 전북 그쪽 지역에는 원불교가 상당히 이렇게 저기 한 상태니까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 씨문 중에 이 총무일을 감당하니까 제사를 관장하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제사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드로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드로처럼. 그러니까 조상들 앞에 대역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상당히 괴로워하고 생각하면서 저도 많은 갈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오늘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처럼 그 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며 세례를 받은 지 이제 10년이 좀 넘어갑니다. 물론 갈등도 많았고 아들의 앞날을 위한 결정이었겠지만 지금은 저희 부모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제 내가 믿어줄게, 아들을 위해서 믿어줄게였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말으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분들의 하나님이 되셨고요. 지금은 이제 영상 또 보겠지만 매일처럼 제 아버님께 설교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그 영상을 들으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금 극복해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모습이 이 각별한 의미로 와닿습니다. 우리 장인 장모님도 이래야 될 텐데, 예, 각별한 의미로 와닿고 있어요. 처음 모세를 찾아왔을 때 이드로가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니었어요. 예, 이제 애굽을 벗어나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 과정 이야기 좀 들었겠지요. 하지만 일단은 이상 가족처럼 떨어져 있었으니, 예, 그의 자신의 딸이기도 하고 모세의 아내였던 이 십보라하고 그리고 그 자식 둘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어찌보면 이제 구원의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요. 그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했던 일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것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직을 단칼에 버리고 오히려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보면 이 스님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시주를 받잖아요. 그걸 저희 어머니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예물을 드린 것은 성미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성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미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시주하던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예. 원불교는요, 사실은 불교와 다르다 이런 게 아니라 원불교는 모든 종교를 다 짬뽕 만들어 놨어요. 제가 원광주초를 원불교에 대해서 좀 이제 안다면, 그 원음 방송 틀어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찬불가도 나오고요, 찬송가도 나오는 거 아십니까? 별별의 저기들이 다 나오는 게 원불교예요. 다 하나라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의 아주 결정판이 원불교입니다, 여러분. 또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네요. 이 박준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원불교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스님이 오면은 항상 시주를 했던 모습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시주를 하는 것이 이게 어떠한 이렇게 쌀을 드리고 먹을 것을 이렇게 드리거든요. 공양한다죠. 근데 이 시주를 드린 그 모습이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먼저 드렸던 헌금이 바로 이 성미예요, 성미. 예. 어쩌면 자기 몸에 배어있는 게 뭐예요? 예,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는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로 옮겨간 거예요. 이드로 보십시오. 이드로 또한 역시 제사장이라니까요. 이방신을 섬기고 숭배하는, 그것을 집례하는 집례자예요. 때문에 그냥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 자기가 해왔던 대로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대상자가 바뀌게 되었죠. 대상자가. 예, 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우상에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예요. 예, 그가 이방신을 숭배했던 제사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제까지 신을 섬겼던, 제사를 드렸던, 조상 앞에서 그 살아있는 걸로 생각하고 거짓된 것을 섬겼던 그런 자들 한다 할지라도, 어제까지, 아니요 잠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오직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앞에 나온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믿음 생활을 한다지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들과 방법들과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여러분들이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을 새로 세운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진목교회는요, 문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생명 살리기 위한 우리의 최고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쉬운 공동체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들 중에 아직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이나,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불신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신앙을 가졌다가 지금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는 그런 자들이 있다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개하고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런 복된 손길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입술에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모세처럼요. 그래서 그 장애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러한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믿음 앞에 그 길은 주여 항상 열려져 있고 구원의 아버지 소망이 아버지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여 우리가 아버지 잊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어느 누구든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여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버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이것이 바로 생명 살리는 역사이오며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길 원합니다.